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머니 사랑이 되게 큰데 하나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기 쉽죠. 좀 잘 있다가 힘든 게 생기면, 어려워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답.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럴 수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어 너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품에서 태어난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자식이 힘들 때 부모들은 되게 신경을 많이 쓰죠. 특히 어머니들은 계속 마음을 쓰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모가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걱정하시고 더 마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으시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 그 어머니보다 더 그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이 애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애들이 힘들 때 마음을 쓰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면 더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고 더 고민하시고 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닮은 점이 있는 것이죠. 어머니는 자식을 품 안에서 이렇게 키웁니다. 품 안에 키우고 또 자식이 이제 커지면은 품은 떠나지만 여전히 마음의 품 안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런 구절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축복과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는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행하다가 폭풍우가 쳐서 배가 막 흔들리고 폭풍우가 자기를 둘러싸도 나는 폭풍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폭력을 가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고 있고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제 몸도 점점
옛날 같지가 않고, 또 모아놓은 재산은 없고, 또 자녀들도 걱정되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 걱정이 나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주님 안에 있는 자기를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한 목회자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가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설교하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고, 설교하기도 힘들고, 또 기력도 없어지고, 젊은 목회자들은 쌩쌩한데 자기는 점점 퇴물이 되어 가는구나,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많았어요. 걱정스러워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거대한 손이 하나 나타났어요. 거대한 손이 나타났는데 그 손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손 안에 자기가 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 손 안에 이렇게 쥐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걸 보고 그때부터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싹 없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손 안에 여러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강한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큽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어머니 사랑을 이렇게 동원할 정도로 아주 크죠. 그래서 어머니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바쁘면 뭘 보내겠습니까? 사탄은 바쁘면 술을 보내고 알코올을 보내고, 하나님은 바쁘면 누굴 보내겠습니까? 어머니를 보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 자녀들을 키우고 돌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 또 주변의 그 사랑을 알지만 우리가 어머니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더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완벽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물론 고마운 점도 많지만 그 완벽하지 못한 한 가지 점,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고마운 점도 생각나는데 계속 그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그게 사람의 생각의 경향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려면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은 결점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걸 좀 잠시 내려두고 고마운 점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고마울 수 있는데, 완벽해야 된다는 그 생각, 완벽을 방해하는 그 한 가지, 그게 계속 마음에 있으면은 고마울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처음에 결혼할 때도 처음에는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금방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천사와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완벽한, 잘못할 수도 없는 완벽한 천사와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조금만 살면 천사와 결혼한 게 아니라 결점이 있는 내가 사람과 결혼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딱 받아들이면 나는 결점이 많은 사람과 결혼했다, 이걸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조금 결혼 생활이 조금 수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머니가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벽하면 더 쉽게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자녀들 되게 사랑하지만 어머니도 결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머니가 정말 고마운 점이 무엇인가, 그게 더 부각이 되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완벽해야 된다, 완벽을 기대하지 마시고 고마운 점이 뭔가, 감사한 점이 뭔가, 그걸 생각함으로써 이 어머니께 더 감사하시고
주변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되게 사랑하지만, 근데 놀랍게도 정신질환의 90%가 부모님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정신질환의 90%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부모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생긴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자료인지는 제가 다 일일이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자녀 때문에 이게 힘들죠? 이게 올바른 자세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는 부모도 많지만 부모 때문에 속을 썩이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지만 또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애들을 낳고 자녀를 양육할 때 한 가지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자녀들이 장성한 뒤도 애들이 결혼해서도 나의 아내와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같이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정도로 친밀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생각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 원리를 말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훈계하되 비난하지 말라. 훈계하되 비난하지 말라. 예, 자녀를 꾸지람할 수 있습니다. 꾸지람할 수 있지만 비난하지는 말아라. 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훈계한다는 것은 원칙을 말해주는 것, 이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훈계하되 비난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빼고 원칙을 말해주는 것이죠. 감정을 빼고 원칙을 말해주는 것. 이러면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부모에게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훈계하되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을 말해주되 욕을 하거나 또는 나쁘게 평가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있는데 호목도 하지 않고 계속 놀면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양육하되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원칙을 말해줘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을 제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이런 원칙들을 말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욕을 하거나 막 나쁜 평가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커서 뭐가 되겠느냐, 뭐 이런 말이라든지 참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하면 이게 욕을 하는 거죠. 욕을 하고 이게 비난하는 거죠. 그런 걸 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훈계하되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하되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은 더 부모에게서 잘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자녀를 존중하라, 그런 뜻이죠. 자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 자녀에게 예의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제 사춘기 지나고 이러면 자식들이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 그런 말을 하지만, 무례한 자식 때문에 고통하는 부모도 많지만 무례한 부모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예의가 없는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도 많지만 예의가 없는 부모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녀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 때문에 속썩이는 부모가 많지만 부모 때문에 속썩이는 자녀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존중하고 예의 바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상처받지 않고 부모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부모에게서 뭔가 배울 수가 있고 삶의 원칙, 삶의 기준을 부모에게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존중한다면 부모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사과를 해야 돼요. 실수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러면 분명히 자녀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진정하게 사과하면 관계가 다시 맺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인정되면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권위의식을 버리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회복돼요. 안 그러면 계속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큰 따님이 있었는데 이 큰 따님은 상당히 자기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센 딸이었어요. 어느 날 장로님께서 대화하시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부릅뜨고 그 장로님을 보면서 아버지는 장로님이시지만 저는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버지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때리려면 더 때리세요. 그러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너무 충격받은 이 장로님이 방에 좀 들어가셔서 잠시 문을 잠그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문을 열고 나와서 딸에게 가서 딸의 말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냥 사과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내가 너의 뺨을 때린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다. 내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딸이 즉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어요. 아버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니까 딸이 즉각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아버지를 안고 그 뒤로 이 부녀 사이가 아주 좋아져서 지금까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진정한 사과가 그걸 이렇게 묶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알았다면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다 자녀에 대한 존중심, 그게 이제 깔려있죠. 그럴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훈계는 하되 비난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녀를 마음으로 떠나보내라. 자녀를 마음으로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장성한 자녀에게도 부모가 제1순위여야 된다. 제1우선순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자녀들의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자녀와 관계가 좋아지고 그 자녀의 삶도 좋아집니다. 너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부모가 자녀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어야 자녀와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자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어야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오히려 자녀들이 그 부모와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에는 항상 조금만 잘못하면 안 좋은 게 붙게 돼요. 사랑이 잘못되면 뭐가 될까요?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되면 뭐가 될까요? 집착이 됩니다. 집착하면 상대방이 힘들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없이는 나는 못 산다. 너가 장성한 자녀지만, 너가 결혼했지만 여전히 제1우선순위는 나다. 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녀는 그 결혼 생활도 힘들고 상당히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장성한 자녀의, 결혼한 자녀의 제1우선순위는 자기 배우자입니다. 그게 1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녀들이고 세 번째가 부모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큰아들이 한국에서 있었는데 큰아들이 대학에 갔는데 포항에 있는 대학에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서울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가 생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 생일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여자친구의 나이 수만큼
장미를 좀 사달라고 엄마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엄마가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왔습니다. 사놨는데 그 아들이 포항에서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몇 시간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 꽃을 서울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전달하고 다시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죠. 근데 며칠 뒤에 아버지 생일이 됐어요. 아버지 생일이 됐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 고약한 마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이 습sam한 마음을 깔아앉히고 곰곰이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들이 아버지 생일을 잊어버린 건 잘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정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생일만 기억한다면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여자친구 생일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얘가 결혼은 제대로 하겠나? 그럼 내가 손주도 볼 수도 없을 텐데 이게 정상이다. 여자친구를 먼저 앞세우는 게 이게 정상이다. 아버지보다 여자친구 그리고 아내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 그리고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기로 그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목사님은 아들을 마음으로 떠나보냈어요. 마음으로 떠나보내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결혼했지만 세 아들이 있는데 다 결혼했어요. 지금도 여행을 세 아들하고 그 며느리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예, 우리 부모가 자녀를 마음으로 떠나보내면 우리 관계가 좋아집니다. 십차가지 않으니까. 너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그 자녀와 가깝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너가 결혼하고 장성했지만 여전히 너의 제일 우선순위는 나다. 너희 아내보다 너희 남편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해야 된다. 너는 나를 더 생각해야 되고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자녀의 배우자와 부모는 적이 됩니다. 그때부터 적이 돼요. 그때부터 경쟁자가 됩니다. 만약 자기 자녀가 아들이면 며느리는 그때부터 적이 돼요. 경쟁자가 됩니다. 그러면 적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항상 이 꼬투리가 보이고 안 좋은 점이 보이고 그럼 그걸 가만히 두지 않고 아들에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자기 자식이 딸이면 자기 딸에게 말하겠죠. 그러면 부모가 계속 험담하는 그 배우자를 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말하고 험담하는데 그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주 힘듭니다. 실제로 이 양가 부모님의 관계 때문에 이혼하는 부모가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는 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부모가 자녀를 떠나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너는 내 자식이야. 너의 일 우선순위는 나여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자녀가 힘들어집니다. 자녀의 과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의 과정이 힘들면 부모도 괴롭죠. 서로 괴로워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 때 가장 인간은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옵니다. 불순종하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런 우리 원리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이 셋을 키울 때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되게 존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물론 제가 훈계하죠. 어느 날 이 둘이 막 싸웠어요. 두 자녀가 싸우는데 한 자녀가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이 늦었지만 그 애를 밖에 있는 자동차로 데려가 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 보여줬어요.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느니라. 이 말씀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잘못했대요. 앞으로 자기가 감정 조절을 잘 하겠노라, 이렇게 되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걔가 먼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걔가 그걸 통해서 교훈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제가 자녀들에게 책망하는 과정에서 제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했으면 저는 꼭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손잡고 걔가 먼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흑을 했습니다. 같이 껴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했지만 저희 자녀들은 저에 대해서 별로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 자랐지만, 그리고 뭐 큰 딸은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남자친구를 나보다 더 앞세고 그런 걸 보면 약간 기분이 좀 나쁘려고 하는 그런 게 가끔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다, 이래야지 제가 결혼도 하고 제가 행복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이제 버리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뭐 자랐는데도 저희들과 같이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지난 추석 감사 때는 그 남자친구하고 같이 우리 새아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여행을 했어요. 같이 여행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같이 음식도 만들고 또 지나가다가 가게도 들러서 뭐 사 먹기도 하고. 제 작은 꿈 중에 하나는 이 세 자녀가 다 결혼해서도 자기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함께 같이 여행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여행 못해도 만약에 사정이 있으면 못한다면 마음으로라도 그걸 바라보고 그걸 바라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런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가정이 좋으려면 첫째로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훈계하되 비난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면 더 자녀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더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면 자녀는 더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더 힘들어져요. 자녀를 완전히 주님께 확 내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녀를 맡아서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인격체시지만 그 뜻과 목적이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 사랑이 완전히 하나 되어 있어요. 공동체로서의 하나,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시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뜻이 맞고 완전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 자녀,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셋이 하나가 돼서 완전한 하나,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기쁨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상대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고마운 점이 뭔가 그걸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훈계하되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 아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을 빼고 원칙을 말하시고 그 다음 기다려줘야 돼요. 침착하게 기다리면 자녀는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마음으로 떠나보내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머니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